2020년 경자년이 지나고 2021년 신축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새해 듣고 싶은 뉴스가 무엇이냐고 물어봤더니 1위가 코로나 완전 종식이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올해는 코로나가 종식되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말에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한 해 동안 교회를 못 나가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어떻게 바쁘게 지냈는지 쭉 말씀하시면서 여건이 이제 허락이 되면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러니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라는 새해 인사로 안부를 전하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으로 이사 가신 집사님께 제가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부산에 내려가시면서 왜 교회 들려서 인사 나누고 말씀하시고 가시지 왜 그 말씀 없이 이사하셨습니까? 라고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목사님 죄송해서 미안해서 들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드님 집으로 가시니까 좋으시죠? 그랬더니 좋고 말고요, 아들 내외가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벌써 하시는 말씀에 그 목소리에 즐거움이 얼마나 많이 배어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에 내려가는 일이 있으면 한번 들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소를 받고 전화상으로 서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전처럼 주일마다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올해 꼭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올해 교표호는 복음의 빛을 발하자로 정했습니다. 이 표어는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을 설정해 줍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으로 불리는 성경입니다. 성경이 66권으로 되었듯이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고 구약이 39권이듯이 이사야서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에 해당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 40장에서 마지막 66장까지 이 27장이 신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너희를 깨끗이 씻어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주겠다. 이것이 이사야의 주제 말씀입니다. 올해 복음의 빛을 발하자라는 표어를 가지고 출발하는 우리 모두에게 바로 이 말씀, 너희를 깨끗이 씻어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 주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사람들에게 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남쪽을 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을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이 남북은 늘 긴장과 전쟁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그 후 136년 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두 나라가 모두 멸망하고 난 후에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으로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노예로 살다가 그 나라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벨론 제국의 시민으로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제국이 한 100여 년 넘게 지탱되다가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해방이 선포되어집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각국 모든 나라의 사람들은 원하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나라 돌아가도 좋다라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의 칙령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신실하게 살았던 그런 사람들, 소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다수의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남았지만 정말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재건하게 됩니다.
고레스의 칙령으로 해방이 선포되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된 이 사건을 유대인들은 제2의 출애굽이라고 불렀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으로 들어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하게 됩니다.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입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당한 후에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사건을 제2의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심으로 역사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것은 제2의 출애굽 사건 때를 배경으로 하는 예언의 말씀이고, 특별히 바벨론에서 고국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사람들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너무 기쁘시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해외 이민 갔던 사람들이 70년 만에 고국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벌써 70년, 거반 100년 되는 세월을 살았다고 하면 1세대는 다 죽고, 또 바벨론에 가서 그곳에서 태어나서 성장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2세대가 되는데, 그 사람은 아마 굉장히 연령층이 높은 거반 70, 80 되는 나이가 되었을 것이고, 이제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소수고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소수였을 것이고, 이민 3세대, 4세대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나라를 가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런 아들, 딸들이 이제 아버지의, 나이 많으신 아버지의 손을 붙들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바벨론에서 정착해서 잘 살다가 신앙을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자기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소수의 백성들이 귀환했다라는 것입니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이제 그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70년 전에 성벽, 성전, 가옥, 논과 밭들이 다 폐허가 되었습니다. 갈 곳 없는 빈민들, 노숙자들만 사는 그런 폐허 도시였었습니다. 그곳에 돌아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도시를 재건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백성들의 그런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6.25 때를 기억하시면 아마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6.25 전쟁으로 우리나라는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6.25 당시에 영국 특파원으로 한국에 온 제임스 카메론이라는 이 기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처음은 아니었지만 이같이 처참한 곳을 본 적은 없었다. 우리나라 그 현실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외국인의 눈에 이렇게 비쳤다라는 것입니다. 6.25가 끝나고 14년이 흐른 후에도 여전히 같았습니다. 1967년에 평화봉사단으로 한국에 온 피터 바셜로무라는 그런 사람이 그 당시에 환경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두가 찢어지게 가난했다. 다행히도 모든 것이 헐값이었다. 6.25로 인해서 초토화된 우리나라의 환경 모습이 그러했었습니다. 심지어는 한국전쟁을 승리로 이끈 메가더 장군조차도 이 한국은 재건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나라를 재건하지 아니하고 전범국인 이 일본을 원조하여서 일본이 세워지게 되는, 재건되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처지가 그랬습니다. 우리보다 더하면 더하지 못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나라를 재건해야 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또 마을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가옥들을 재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재력이 필요했겠습니까? 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한 그러한 일들을 돌아온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이 재건 작업이 끝이 날 것인지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신앙으로 돌아왔지만 감당할 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한숨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가?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으로 띄었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여기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거룩한 성을 뜻하기도 하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만 있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의 빛을 세상 만민에게 비추라고 하십니다. 귀환한 백성들이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구원의 빛,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너희에게 비추었기 때문에 이제는 일어나서 너희의 빛을 비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낙심과 좌절 가운데 힘들게 살고 있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임하고 있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축복의 손길이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비추라고 하십니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의 힘이 되어준다.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축복한다. 그러니 힘을 내어 일어나서 너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할 일, 그것이 무엇이냐? 빛을 비추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이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고 계심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하나님이 구원하고 계심을, 그들에게 복 내려주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루살렘이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2021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추라. 2021년에는 낙심과 좌절 속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고 보여주는 한 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2절에 있습니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께서 아침에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라. 낙심과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서 빛을 비춰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 어둠이 온 땅을, 짙은 어둠이 온 민족을 덮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세상을 지배했던 제국들과 왕들을 보십시오. 그 제국들과 왕들은 얼마나 부유하고 강하고 온갖 번영을 누렸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그토록 누리고 싶어 하던 그 모든 것들을 누린 세상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 당시에 세워진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이 발달한 시대에도 그때 세워진 건축물들을 보면서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실력으로도 건축할 수 없는 것들을 건축해 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문화는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문화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학자들은 성적인 타락의 마지막을 동성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번창한 세상 제국들마다 동성애가 만연하지 아니한 제국들이 없었습니다. 결국에 왜 그 많은 제국들이 망했느냐? 결국에 동성애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화려하고 빛으로 충만한 세상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을 덮은 그런 시대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둠 가운데 놓여 있는 이때에 너 예루살렘아, 너 하나님의 백성들아, 일어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똑같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 세상에 너희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2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나 2021년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일어나 빛을 비추라. 세상과 역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온 세상이 짙은 어두움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흑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의가 무너졌고 공의가 사라졌고 문화가 타락했고 도덕이 물러나고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를 보십시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는 타락한 이 인류 문명이 인간들이 만들어낸 탐욕의 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코로나가 하는 순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은 잊고 살았던 것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삶이 무엇인지, 죽음이 무엇인지, 이제까지 우리가 얼마나 교만하고 자만했는지를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1세기 인류가 쌓아놓은 이 바벨탑을 코로나로 사용하여서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에게 순기능하는 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본질을 돌아보게 합니다. 잘못 걸어온 우리들의 길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들을 느끼게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예배와 모임과 교제와 성찬까지도 멈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 어떤 태도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그 거룩한 성찬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했는지도 돌아보게 하고, 주일마다 성도들과 나누었던 그 소중한 교제, 그것이 얼마나 귀했는가도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갖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향하여서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기독교와 교회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취급받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몰고 가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런 부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 사회가 교회들을 향해 그렇게 분노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해서 왜 분노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짙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힐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 교회고 성도라는 것을 저들이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짙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된 사람들이 어디선가 빛이 비춰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 되어 있습니다. 빛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빛을 밝히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빛이기 때문에 우리의 본분은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빛은 밝은 곳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에 필요한 것입니다. 어두움이 짙으면 짙을수록 필요한 것이 빛입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이, 우리나라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빛을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해방이 선포되어지고 예루살렘으로 많은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 돌아오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페르시아 제국에 그냥 남아 살았습니다. 그런 때에 페르시아 제국 내에 살져 있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말살 정책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악한 총리 하만이라는 사람이 그 일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루 한시에 살육당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그들을 건져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건져내는데 어떻게 건져내느냐? 그녀는 왕궁에 거하면서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이 위험한 일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에 삼촌 모르드게가 사람을 보내서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전가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일을 위해서 네가 일어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빛이 환한 때를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세상이 짙은 어둠에게 처하게 된 이때를 위함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게 될 때에 나타날 변화를 이제 3절 4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4절을 보십시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모두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3절로 9절까지는 일어나서 빛을 비추기 시작할 때 생길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빛이 뿜어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빛을 본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향하여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이방 나라의 뭇왕들이 그리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아들, 딸들이 그 빛을 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이방 나라들이 찾아온다, 뭇왕들이 찾아온다, 포로로 끌려가서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들, 딸들이 찾아온다라는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기쁜 소식은 아들, 딸들이 돌아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일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늘 자녀들의 기도입니다.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고 소원입니다. 신방을 가면 가정마다 자녀들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대학에 입학하더니 군대에 갔다 오더니 신앙생활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들이 아닙니다. 대학 입시가 끝났습니다. 이제 대학에 입학하면 대학 생활을 하면서 왜 신앙생활에서 떠나는지, 또 군대를 다녀오면 군대 다녀오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던 친구들이 다 신앙에서 떠납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말씀들이 무엇인가 하면 바라는 것은 신앙 좋은 사위가 들어와서, 신앙 좋은 며느리가 들어와서 이제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그게 희망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같으면 여러분들의 아들을 신앙 좋지 않은 며느리에게 장가를 드리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딸들을 신앙 좋지 않은 아들들에게 시집을 보내겠습니까? 그런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는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이유는 부모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빛을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길 수 없다.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대박 아래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야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환히 비친다. 부모의 등불이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집안을 밝히지 못하고 짙은 어둠 가운데 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복음의 빛, 생명의 빛, 구원의 빛, 영생의 빛을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밝힐 때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자녀들이 그 빛으로 모여들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은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이 우리의 빛을 보고 돌아오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비칩니다. 빛을 밝혀야 합니다. 그러면 이방 나라들과 뭇 왕들이 돌아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왜 그들이 그러고 있겠습니까?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두움이 그들의 눈을 가리워서 그렇습니다. 복음의 빛을 밝히면 그들이 다 빛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빛으로 돌아올 때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찾아오는 이들에 대한 묘사를 보십시오. 6절에서 9절에서 계속 묘사하고 있는데 네 부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미디안과 에바 족속들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 미디안 족속, 에바 족속들은 시나이 반도 광야에서 활동하는 유목민들입니다. 낙타를 많이 이용하고 낙타를 키우는 사람들로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보면서 나올 때에 그들이 키우는 수많은 낙타들을 예물로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스바 족속들도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지금의 예멘에 해당하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과는 우호적인 관계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사는 지역에는 금과 보석이 많은 지역들입니다. 스바 족속들은 예루살렘의 빛을 보고 올 때에 그들 지역에 있는 금과 보석을 가득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게달 족속과 느바야 족속들이 돌아옵니다. 이들은 아라비아 종족들입니다. 아라비아 사막 북쪽에 사는 유프라데스 강 하류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인데 양과 소를 키우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빛을 보고 올 때에 수많은 양떼들을 몰고 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포로가 이곳저곳에 끌려갔던 후손들, 아들, 딸들이 돌아올 때에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있는 곳에서 다시세 배를 타고 오는데 많은 은과 금을 가지고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돌아오는데 동서남북 사방에서 몰려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 희망의 빛을 보면서 예물을 가득 준비하여서 찾아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찾아온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방에서 온 왕들과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가지고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걸어서 오는 게 아닙니다. 달려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날아서 온다라고 했습니다. 비둘기가 날듯이 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날아온다라는 단어에 이 돌아오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가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있던 그런 희망, 소망, 기쁨, 열정, 연모, 간절한 마음들이 그 단어에 담겨져 있습니다. 짙은 어두움 가운데 사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구원의 빛으로, 소망의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돌아오기를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고 갈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빛을 비추게 될 때에 이런 변화와 함께 빛을 비추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로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구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그동안 귀로만 들어서 알았던 하나님을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모든 약속의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민족이 된다, 그런 백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그 복에 대해서 쭉 서술하고 있는데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인생에 평화와 평안이 넘쳐날 것이고 너희 나라에 공의가 넘쳐날 것이고 너희가 모든 백성들에게 존귀함을 받아 명예를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될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들을 이 백성들에게, 귀한 포로들에게, 빛을 비추는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땀을 흘리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의 본분을 다할 때에 일어나서 세상을 향하여서 빛을 비추게 될 때 얻어지는 약속의 복드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 것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근심과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도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너의 빛된 본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이 빛을 비추기 위하여서 꼭 실천해야 될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우리 함께 시작하는 성경 이독 읽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매일 읽어야 될 하루에 한 성경 5장 정도 있습니다. 성경 하루에 5장 정도 읽는 거 아마도 한 10분 정도, 15분, 많으면 20분이면 하루에 성경 5장 읽을 수 있습니다. 5장 읽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읽으면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꺼져가는 빛이 다시 되살아나는 그런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매일 성경 읽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는 올해 모든 성도들이 함께 매일 성경 5장을 읽어서 올해는 성경 이동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는 정오 12시에, 낮 12시에 우리 모두가 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던 모든 일들을 멈추고 1분 동안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날의 기도 제목을 넣고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되고 운전하면서 눈을 뜨고 그 시간에 기도하셔도 되고 무슨 일을 하든지 있는 곳에서 온 성도들이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넣고 1분씩 12시 정오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2021년에는 예배를 반드시 드리셔야 합니다. 대면으로 드리든지 비대면으로 드리든지 예배를 멈추지 아니하고 예배를 쉬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있고 우리 속에 있는 빛이 밝히 빛날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인생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일어나 빛을 발하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비출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2021년 올 한 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